이사야 60장 1절 한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임하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틀렸습니다. 같이 외워봅시다.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이제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이사야 60장 1절. 누가 혹시 자신있게 목사님 조금 이상한데 내가 자신있게 배우겠습니다. 우리 지휘자님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사야서 10장 1절 말씀입니다. 다음 주에도 희망자를 우리 박정희선이나 권사님이나 심지어 우리 피투자선님도 하실 수 있어요. 한번 도전해 보시고 일주일 동안 또 이 말씀이 함께 또 이 말씀으로 기도하십시다. 오늘은 창세기 3장 15절 딱 한 절만 읽고 어리둥절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복음이라는 사전적 의미로는 복 있는 소리 또는 반가운 소식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적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은 진리가 되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 복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돌아가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되고 그리고 성취를 위하여 부활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약속은 구약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이 매우 특징적입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선포하시는 내용은 약속이고 그것은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복을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 인류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그 구원이 곧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먼저 본문에 나오는 단어들을 한번 해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 너와 여자와 원수가 된다 했을 때 그 여자는 누구냐라는 거죠. 여기서 여자라는 것은 바로 하와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중앙에 이제 모든 열매들과 또 채소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나서 아담에게 모든 것들은 다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는 먹지 말아라 하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하와에게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뱀은 그 당시에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 중에서 뱀이 가장 강교했는데 뱀은 아담에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와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유혹을 합니다. 너는 저것을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내가 지혜롭고 똑똑해져서 하나님이 시기해서 너에게 먹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먹도록 유혹을 합니다. 하와는 그 유혹이 넘어가서 열매를 따먹고 그리고 자기가 먹은 열매를 또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이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이들을 죄를 짓게 만든 뱀을 이제 심판하시고 저주를 하시게 됩니다. 그 내용은 이 사탄이 이제는 그 사람들을 유혹을 해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떨어지도록 하지만 사람들은 그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기도 하고 또 그 유혹에 넘어지기도 할 것을 하나님은 이 내용에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과 너의 후손이 원수가 되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호와의 후손으로 나타나는 그 인류들
또는 여호와의 그 후손이라고 했을 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단수로 말씀드렸을 때는 메시아. 이 메시아와 사탄의 후손들은 계속적으로 원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고 끊임없이 영적 전쟁이 벌어질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여자와 사탄이 원수가 될 뿐만 아니라 여자의 후손과 사탄의 후손이 이제는 원수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복수로 쓰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 우리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단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단수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말들이 있겠지만은 나중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은 여기서의 여자의 후손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 전부터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기로 계획을 세우셨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아와 여자의 후손들이 끊임없이 싸우는데 그 싸움의 그 결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또 말씀을 드리는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그 고대 아람어에서 이 머리라는 것은 단순히 신체상의 머리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지위 또는 최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을 내 머리를 공격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공격으로 인해서 사탄이 더 이상 회복 불가능의 상태로 빠진다라는 것을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와 반대로 이제는 사탄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를 공격하는데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 발꿈치라는 것은 바로 신체의 최하를 의미합니다. 머리의 반대죠. 그래서 사탄은 공격을 하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아픔, 일시적인 고통은 주지만은 영원한 고통은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바울 서신을 읽어보게 되면요, 사탄의 그 능력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은요, 사탄은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바꿀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들에게 거짓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자기도 신인 것처럼 여기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의 발꿈치만을 상하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사탄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두 군데의 성경을 찾아보면 됩니다. 첫 번째는 욥기 1장입니다.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사들과 회의를 합니다. 그때에 사탄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네가 이것저것 돌아다녔다면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하고 질문을 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잘 믿은 것에 대해서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 하나님께 반대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물질들을 없애버린다면 욥은 반드시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없애도록 내가 너에게 허락해 주겠다. 근데 욥은 사탄의 계획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또다시 사탄은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의 건강을 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건강으로 징계하신다면 욥은 반드시 저주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허락하셨고 사탄은 욥에게 심각한 질병을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욥기 1장 12절과 2장 6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탄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좋아, 너가 원하는 대로 다 해라 하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경계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랜제가 있다는 거예요. 단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탄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지만은 단 한 가지 막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탄이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적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줍니다. 또한 역대하 1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합을 죽이기 위해서 천사들과 회의를 합니다. 이제 천사들에게 하나님이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아합을 죽일 수 있을까? 하고 이렇게 의견을 묻습니다. 그때에 21절에 보면은 한 천사가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 즉 사탄이 된다는 거예요. 사탄이 돼서 모든 선지자들에게 거짓말을 심어주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이런 무슨 말을 합니까? 너는 꾀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고 하나님이 거짓 영을 내 영에게 허락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하여 아합은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이 역대하 18장과 욥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탄의 관계가 어떤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요, 여호와의 후손이 꼭 예수 그리스도시냐라는 질문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석가는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까? 마음에서는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까? 왜 꼭 예수입니까? 우리 기독교이기 때문에 예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바울이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아주 잘 해석을 해놨는데 보십시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들이라고 했었을 때에는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들을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묵별처럼 많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통하여 믿음의 성도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약속을 하셨지만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에 대한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은 분명히 단수를 사용하셨고 그 단수는 바로 곧 그리스도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명확하게 설명을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 사도의 설명으로 그 어떤 것들도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누가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에게도 신으로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기독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신들은 사람들에 의하여 신격화가 됐고 글로 남겨졌지만은 예수님은 사람에 의하여 신격화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이미 메시아로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이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과 사탄의 후손의 끊임없는 싸움들을 볼 때에 예수님의 그 3년의 공생애 속에서 얼마나 많은 아픔들과 어려움을 당했는지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마쳤을 때에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은 사탄이었고, 사탄은 예수님께 돌멩이를 보이면서 이것으로 떡을 만들어 너의 배고픔을 해결하라고 하면서 그 외에도 두 가지의 시험을 하게 됩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굶주리셨으므로 자기가 이길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써 사탄의 시험들을 물리쳤습니다. 근데 그 사탄의 반응이 어떤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은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랬습니다. 이 얼마 동안 떠난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싸움을 위하여 또 다른 작전을 세운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정말 사탄은 이제는 자기가 직접 나서서 예수님과 대결하지 않습니다. 이제 사탄은 작전을 변경을 합니다. 그것이 곧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사탄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을 충동질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가셔서 가르치는 곳곳마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것에 대하여 일일이 평가를 했습니다. 심지어 4명의 사람 친구들이 병든 환자를 들고 왔을 때에 예수님이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말하기 전에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참담하다. 이 참담하다라는 것은 망령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너가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그들과 또 토론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듯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충동질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것인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과 사탄의 후손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서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는데, 제가 이 본문을 해석하는 책을 읽는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너와 여자 사이에 원수를 삼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후손들과 여자의 후손들 사이에도 원수가 될 것이다. 여자의 후손들이 토라를 보존하고 그 계명들을 지키며 살아갈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너희 후손들이 여자의 후손들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뿐만 아니라 메시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예언하였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들이 토라, 즉 율법이죠.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그들은 살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말씀을 버리면 너희들이 그들을 유혹하여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뿐만 아니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끊임없이 책망하는 내용이 뭡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책망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변화되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은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충동질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합니다. 지금의 싸움은 자존심 싸움이에요. 미국이 이라크와 싸울 때, 또 지금 미국이 이란과 싸우려고 지금 호시탄탄 노리고 있는 것들, 또 미국이 또 북한과 싸우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국가의 이익과 그리고 자존심의 싸움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 이스라엘과 암몬의 싸움, 이스라엘과 바벨론의 싸움, 이 싸움은 국가 이익의 싸움이 아니라 신의 싸움이에요. 즉 이스라엘은 하나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에요.
이 모압은 또 이 바벨론은 자기들이 각각 믿는 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싸우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블레셋이 사울 있는 당시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싸우러 갑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진영에서 법궤가 왔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환호를 했습니다. 블레셋은 걱정이 됐습니다. 이제 저 신이 왔는데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블레셋 장군 중에서 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담대히 나가서 싸우자 하고 싸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블레셋이 승리를 했습니다. 블레셋은 그 빼앗은 전리품 중에서 법궤를 자기들의 신의 신당인 다곤 신당에다가 법궤를 놓았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다곤 신의 이름으로 자신들이 승리한 것에 대해서 자기의 신께 감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이 고대의 싸움은 신들의 싸움이었습니다. 그 신들의 싸움 속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은 다시 잃었던 영토를 회복하기도 하고 빼앗겼던 법궤를 다시 찾아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함께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하늘나라에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약속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하고 약속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단순히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는, 바로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당당히 외친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다시 살지 못하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바른 믿음을 살도록 요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생각해보는 것은, 하나님이 그러면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즉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기 위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만일 아담이 죄를 범하지 아니했다면 우리는 영원토록 낙원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낙원에서 아담을 쫓아내셨고, 결국 아담은 신라곤이 되는 이 세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대로 아담은 땀을 흘려야 되는, 그리고 평생토록 일해야 되는 고통의 저주가 임하였고, 하와에게는 아이를 출산해야 되는, 그리고 오직 남편만을 바라봐야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 신라곤의 삶 속에서 저들이 헤쳐나가야 될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심으로 말미암아 메시아를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이 떠나심으로 인하여 또 이 세상에 남아 고통당하는 그 성도들을 생각하시면서 보내주시는 분이 있으니 바로 보혜사 성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이제 예수님의 명령에 의하여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할 모습이 또 하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뭐냐면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사탄의 후손인 마귀와 싸우듯이 우리들도 이제 그들과 싸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의 후손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아픔을 줄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죄 가운데 있도록 유혹할 것입니다. 그들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진다면 결국 주님의 마음은 무척 아플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탄의 공격에 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이 말씀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저들이 말씀을 통하여 너희들을 물리칠 것이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을 했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그들과 싸워 이겨라라고 분명히 요구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때때로 찾아오는 사탄의 여러 가지 유형의 유혹들이 있을 줄 압니다. 조금만 더 자자. 오늘 하지 말고 내일 해도 되지. 꼭 이것을 지금 해야만 되느냐. 그런 끊임없는 유혹들이 많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물리쳐야 합니다. 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을 했는지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단순히 일어나는 것, 단순히 빛을 발하는 것, 하나님은 원하지를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희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도록 힘쓰는 그 모습이 일어나는 것이고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최상의 수비는 공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우리가 한 점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2점 이상 되면 우리는 승리한다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그저 나 자신만 보호하기에 급급해 한다면 주님의 약속에 반대될 것입니다. 우리는 힘차게 일어나서 끊임없이 사탄의 유혹들을 물리치기 위하여 싸움도 우리는 마다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싸울 때에는 싸워야 될 것이고 물리칠 때에는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복음은 바로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고 메시아는 너희를 위하여 죽으며 부활하여 구원을 완성시킬 것이다. 그 복음만 우리가 붙잡으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에 우리의 목숨이 달려있다면 다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목적을 상실할 때에는 옆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신경 쓰게 하는 것이고 이 옆에 있는 것들로 인하여 우리는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강조하신 것이고 그 복음을 실천하신 후에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이 복음을 한번 실천에 옮기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으로 공면하고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들의 심령 속에 뿌리 박힐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음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서 왜 복음을 선포하셨는지 깨닫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복음 때문에 살고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뻐하며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생활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